지금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함께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증거계, 진설병상, 등잔대와 같은 성물들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26장에서는 이러한 성물들이 있어야 할 곳이 성소와 지성소인데 이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성막에 있어야 할 성물들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제작하는 방법, 또 성막의 경계이자 또 담장의 역할을 하는 휘장을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성소 내 등불 관리 규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권능과 권세로 출애굽시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이럴 성신의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민족으로 세우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큰 권능과 권세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제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어느 한 곳에 장착하여 두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목민의 특성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목민의 특성에 따라서 제단도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동하면서 그 진을 치는 곳에서 그곳에 흐트러진 그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 태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드렸던 제사는 대체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돌들을 세워 쌓아 올려서 제단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는 처소에서 그 만드는 제단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일정한 규정에 맞추어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제단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제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막에서 가장 큰 기구인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각목으로 길이와 너비가 5규빗, 높이는 3규빗의 정사각형의 네모 반듯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에 노수로 싸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단에는 네 모서리에 뿔이 만들어야 하고 그 뿔들은 서로 연결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성막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제단도 이동해 옮겨 다닐 수 있도록 네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영광, 은은 구속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렇게 놋으로 쌓은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릇 단에 접속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죄인들은 깨끗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사방 모서리에는 뿔을 이어서 만들게 하였는데 이것은 희생 제물을 묶는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뿔은 또한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맨 것은 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힘이었습니다. 그 제단에서 태우고 있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는 성막 뜰에 대한 지시가 나옵니다. 성막 뜰은 성소에 바뀌고 또 성막의 내부 장소입니다. 성막의 뜰은 집으로 비교하면 바로 마당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로 세마포 휘장이었습니다. 성막의 세마포 휘장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서 모든 주변의 이스라엘 진영의 텐트나 또 가나안 사람들의 그 어두운 것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막들은 바로 세상과 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설치된 장치였습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그 성막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제목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막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그것과 죄악된 세상을 구별하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성막들은 동서남북 그 방향에서 동쪽에 출구를 만들고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쪽에 출입구를 두고 서쪽을 향하여 제단, 물두덩, 성소, 지성소 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 출입구와 하나님의 법궤가 설치되는 지성소에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진열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바로 앞에 제단을 설치합니다. 제단에서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 죽고 온전하게 불태워짐으로 죄인의 죄가 대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은 제단에서 제물에 의해 대속함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쳐진 제물로 인해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야만 물두멍에서 정결 예식을 거치고 비로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셨다는 그것을 믿을 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은 성소에 있는 등불에 관한 규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의 기름은 올리브유인 감람유로 하되 순수한 기름으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없은 정제된 순수한 기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이 등불의 기름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기름이어야 하듯이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순수한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몸 안에는 정화된 순수한 기름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오염된 기름이 섞인 기름으로는 우리는 결코 주님의 가르침처럼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기름으로 채운 몸이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혼란 속에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나부터 내 몸속에 있는 이 기름을 순수한 기름으로 정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말은 공허한 말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면 성소를 밝히는 등불처럼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은 바로 잡혀갈 것입니다. 제단에서 타오르는 이런 희생 제물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와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불에 태워질 때에 그 예배자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그 제물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그 희생 제물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제단에서처럼 타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는 복음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순결한 기름, 성령의 은혜에 완전히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할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의 제물로 희생시키셔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찬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 몸을 정화된 감람유로 채워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주님의 제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제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빛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